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워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굴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내 영광 저분을 걸어가자 내 영광 저분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내 영광 저분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우리 이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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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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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 되지 않고 어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두름 안에 덮어주셔서 말씀 전하신 가운데 우리 공부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경험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닥달아 동행해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붙들어 주셔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람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오늘도 매일매일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터벅터벅 일지 모르지만 한 걸음 걷겠사오니 우리 마음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언제나 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면 주님 따라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께 구별되어 시간을 드리고 오자 나왔사오니 이 시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고 오늘 주님의 충분히 경험하고 주의 말씀 따라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어려부터 아이들까지 자리 있사오니 이 아이들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가는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붙들어 주시기 소망하고 나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의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리 덮어주셔서 인간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나고 나갈 때에 우리 심령이 같이 변화되고 전하는 자 말씀 듣는 자 오늘 귀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불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구별하고 들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기도할 건데 주님의 더욱더 뜨겁게 만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심장 앞에 주의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망하의 다락방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드는 기도하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이 살아 숨쉬고 기도가 살아있으며 아버지의 말씀과 너의 변화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참된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 가운데 아버지 주님 거룩함을 나아가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현재 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더욱더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멈춤, 생각, 말씀 묵상입니다. 멈춤, 생각, 말씀 묵상. 내 앞길 예측하기. 내 앞길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우리 예언자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앞길을 예언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 앞길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길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과거의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앞날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 과거에 있었던 사실의 역사를 보고 우리를 거울처럼 과거의 역사를 마주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더러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때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 있듯이 나의 흠을 보고 내 인생의 앞으로의 내가 달려가야 될 목적이나 달려가야 될 방향,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나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앞날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이제 열왕기 상하 거의 끝부분에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왕사 이야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에는 이제 사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셨는데,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세나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물이 없을 때, 그리고 큰 이런 길이 없는 것을 마주할 때 이러한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사사기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들조차도 타락을 하니까 또 그들이 또 요구하는 것은 저 먼 나라들의 멋있어 보이는 그 그 왕을 추구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사사 말고, 사사도 다 타락했고, 근데 다 타락했으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구했는데 그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왕들조차도 타락을 했죠. 그때 솔로몬 분열 물고기 그림에서 분열 왕국이 되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아버지 다윗은 정말 목동이면서 그런데 그 자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솔로몬에게 모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정이나 이런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그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야. 아버지가 다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녀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아버지들은 다윗처럼 인생에 아주 이 힘듦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솔로몬은, 아들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런 밀접한 경험이 아버지보단 덜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는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이 아들만큼은 내가 다 해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줘야지 해서 그게 화근이 돼요. 왜? 다 해줘야지 하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시선에서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이 무역업을 하고 이방에 있는 왕의 부인을 취하면서 그러한 그런 물질이나 이런 것을 다 수용하면서 왕을 부강시키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힘겨우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경험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공급하심을 주셨는데, 아들은 그 경험을 못하고 아버지가 다 해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의 경험이 덜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조금 세게 시켜야 돼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역자 모임을 하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남자 둘인 자녀를 가진 목사님이 있고, 남자 셋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완전 이 아이를 어떻게 시키냐면 군대에 무슨 조교처럼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남자 있는 자녀들은 진짜 이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도 하도 이제 애들이 이제 좀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그 여자애들은 조금 차분하잖아요. 근데 남자애들은 이게 거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이거 하면 이래, 애들이 경직을 해. 왜냐면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들 셋과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완전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키우시는데 요보다 더 산에 올라가면 애들 5살 때부터 산행을 시켰대요. 산을. 지금 뭐 산행에 이제 조심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벌레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언제부터 아이들을 산을 데리고 가냐. 5살 때부터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애들이 올라갈 수 있냐, 그러니까 올라가게끔 한대요. 훈련을. 그래서 도중에 막 힘들고 하는데 올라가는 거 끝까지 올라가게 하고, 내려올 때는 그 부모님이 이 배낭에서 애들 태워가지고 내려온대요. 원래 내려오는 게 더 무서워.
다리 풀려서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한라산도 막 몇 번 가고 막 지금 작은 아이들이에요. 무슨 그렇게 큰 아이들이 아니야. 아들 둘인데 그 아이들이 올라갈 때는 끝까지 올라가게 한대요. 끝까지 올라가서 처음에 힘들었는데 그 중간 많이 힘든데 올라가 보면 아이들이 안 돼요. 이렇게 힘들게 왔 거에 대해서 애들이 그만큼의 그 보상의 그 심리를 느끼나 봐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디 보면은 우리가 도장 찍어서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3년 동안 다 하셨대요. 3년 동안. 대단한. 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뭐 산을 간다던가 뭐 자전거를 탄다던가 이러한 것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아이 셋 있는 목사님이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만큼의 이런 이 육적인 훈련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이런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집사님의 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모세를 하나님 호렙산에 부르고 시내산에 부르고 산을 자꾸 부른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막 산으로 부르고 이게 영적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산을 올라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하늘에서의 바라보는 이 땅의 삶들 정말 작게 보이는 바글바글 이렇게 산에서 밑에 보면 작은 성냥갑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건물들이. 그 속에서 분주히 살고 있는데 그 위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분주한 게 정말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아버지의 그러한 시선으로 볼 때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복잡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산으로 올라가라,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 할 때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힘들었지만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은 그렇게 45도 각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이런 일직선상의 삶을 보면서 무역을 하고 재정을 채우고 또 비가 이제 아세라 이세벨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들이 풍요, 비가 안 오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참 신이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의 우상이 신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알, 아세라 신이다. 이 땅에 비가 내려야 이 농작물이 잘 되니까 우리는 그 신을 섬기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 비를 내리고 풍요를 높게 하는 것은 그러한 깎아 만든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실이 그런 불 내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땅에서의 풍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투자를 하면 잘 된대, 어떤 거를 뭘 하면 잘 된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거를 쫓아가는데 성경을 이렇게 마주해서 보면 그거를 쫓아가서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부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부유는 내가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라는 것은 이 부유함은 하나님께 갔을 때 그 부유함을 채워주는 게 하나님이다. 나의 직책도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이다.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워준 것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한테 잘 보여야 승진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투자나 뭐 어떤 저축이나 뭔가를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방법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저받는 은혜, 이 땅에서의 삶은 나의 수고, 나의 나의 어떻게 함, 내 중심으로 내가 막 바쁘게 막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런데 그러다 나에게 탈진이 오고 뭐
어떠한 일들이 막 겹치고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내가 부하게 하려고 해도 쌓여지지 않는 그 부함. 그런데 완전 다른 거죠. 완전.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열왕기 하에 오늘 다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저에게도 해당이 돼요.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목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뭘 하고 어떻게 하면 뭘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잠깐 스탑 멈춰 그리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말씀을 묵상을 해봐. 그러니까 이거는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내가 뭘 위해서 추구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렇게 똑같이 가고 있지. 거기서 스톱해, 스톱. 멈춰. 그리고 생각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아합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에 맞는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에 맞는 것으로 찾아다니면서 예배 시간도 예배 모두 어떤 것들도 내 기준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아주 점령이 돼서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처럼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만 겉모습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준 사람이고 나의 모든 것은 세상에 속한 여로보암처럼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들아 그러면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말씀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세상으로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뺏기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내 앞길이.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앞길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앞길이 예측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합과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들아 그렇게 가면 망한다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에서 다 망해버려요. 끌려가요. 막 수갑 채워서 끌려가고 눈도 뽑혀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지금 내가 이렇게 그대로 갔다가는 눈이 뽑히고 내가 내 인생에 망치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망할 인생,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은 계속 이루고 가다간 내가 망한다. 그런데 잠깐 멈추면 내 앞길이 살 수가 있겠다. 내 앞길이. 다시 돌아보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여러분은 잘 가고 계십니까? 저는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잠깐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명절 끝에 마가다락방 기도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원로 목사님을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되게 존경스럽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으신 분이에요. 그 내가 좋다 싫다 하는 건 뭐냐면 간증이 많으세요. 간증. 근데 간증은 날마다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20년 전에 간증을 30년 지나서 또 그 간증을 하고 나는 계속 그 간증이 아니라 어제의 간증 다르고 오늘의 간증 다르고 내일의 간증 다르고 계속 간증은 다르고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명절 지나고 목요일 날 저녁 거기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이전에 기도원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집회가 있었어요. 네, 아침 저녁으로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양쪽 교회와 기도원을 다 운영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따로따로 분리를 해주셨어요. 그 제자분들한테. 그래서 되게 훌륭한 그 목사님들이 각각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기도원에서는 거기는 슈퍼도 없어요. 그 가면 그냥 굶다 와야 돼. 먹을 걸 챙기면 안 돼요. 아니, 챙겨 오셔야 돼요. 제가 혹여라도 인천에 마가다락방 교회를 간다 싶으신 분들한테는 거기는 슈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꼭 챙겨 가셔야 되고, 그리고 아침 저녁 집회 대신 이제 교회로 바뀌었어요. 교회. 감리교 소속 아니고 제가 안수받은 카이캄이라는 교회로 아예 독립교회로 아예 바꿨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기도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좀 집중할 수 있는 교회로 바꿨는데 거기를 이제 목사님과 딱 갔습니다. 갔는데 세상에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 저희가 40분 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가 아니고 중형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소수만 보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점점 와가지고 옛날에 그 기도원 모습 여기까지 다 올라오는 이 강단까지 다 올라오고 자리가 빼곡하게 있는 그러한 장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의자가 있었지만 모처럼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의 느낌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바닥에 앉은 거예요. 원래 허리 아파서 바닥을 잘 못 앉거든요. 근데 자기가 결심을 한 거예요. 평신도도. 그래서 설교는 짧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네, 오늘 이렇게 끝날까요? 자, 오늘 그냥 기도원 얘기하다가 끝. 네, 그래서 그럼 오늘 저희 간증으로 근데 이제 갔는데 의자가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참고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우리 청년처럼 젊은 청년이 또 핸섬하게 생겼어. 스타일도 되게 멋있고 목사님 바로 뒤에 앉은 거예요. 목사님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방석이 촘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 적극적인 거야. 그냥 바짝 앉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제 체격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는데 붙었으면 이렇게 조금 뒤로 가야 되잖아. 그냥 그 자리를 지켜. 사수하면서 막 하는데 앞뒤로 다 좁은 상태에서.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박한수 목사님 워낙 잘하시는 분인데 저는 혹여나 박한수 목사님 요새 좀 이런 정치적인 얘기도 하시잖아요. 혹시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걱정은 했어요. 박한수 목사님이 되게 깨어 있으시고 좋은 분인데 나는 기도하러 왔는데 또 그러한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지라는 약간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도에 대해서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데 말씀을 확실히 잘하십니다. 원래 저는 몰랐는데 박한수 목사님이 동성애 때문에 되게 부각됐잖아요. 구별된. 그런데 저 목사님이 박한수 목사님의 장점 뭐냐면 그 강해 설교래요. 원래 강해 설교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한 30분 동안 쭉 끌고 오셨어요. 근데 은혜 받으신 거예요. 지금 목사님 경험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했는데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이제 30분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리는 저라고 이걸 할 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다리를 이렇게 뻗거나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자세를 끝까지 한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허리가 나만 할까? 근데 목사님께서 너무 그냥 아주 저기야말로 그냥 빡시게 훈련을 많이 받으셔갖고 광양교회에서 거기는 더운 것도 그냥 긴팔 입고서 그냥 버티거든요. 거기는. 근데 그냥 부동의 자세로 1시간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괜찮나?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완전 심하게 병날 정도까지의 그거 안에 그까지 참더라고요. 참 그렇게 둘이서 이제 느꼈어요. 느낀 게 뭐냐면 박건수 목사님의 그러한 설교도 좋았지만 저희가 깨달은 건 아직도 이 시대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했어요. 아무도 기도할 것 같지 않은데 사람이 의자 1층은 이런 의자였고 이 통로에도 다 앉는 거예요. 통로에도 다 앉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기도한 그 목사님이 의자를 다 치워버릴 걸 그랬다고. 그래서 2층에 가는데 2층에도 막 의자 안 하고 여기는 다 밑에 자식 뭐야 앉는 거 그래서 다 했어요. 근데 이 복도까지 다 앉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는데 그 벌떼 소리 알죠? 왕왕왕왕 그 벌소리 들어보셨죠? 기도 주여 하는데 그냥 왕왕왕왕 소리가 막 와, 정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저는 진짜 목사님의 그 기도에 대한 그 말씀도 좋았지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기도가 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발레 파킹을 해줘요. 그냥 대충 대고 키 놓고 가라 그래요. 그럼 거기 청년들이 진짜 무슨 중고차 무슨 매매 센터처럼 막 착착착착착 조그만 거는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주차의 달인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 헌신해요. 그래서 차곡차곡 그 밑에 주차장을 다 해놔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녀봤으니까 알잖아요. 차 빼는데 한참 걸려요. 그냥 기도 넉넉히 해도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일찍 나온 거예요. 뭐 한참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이 계단에서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건 계단에 있는데 계단에서 어느 한 권사님 정도의 나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되게 막 사람들이 계단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인식도 안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심정,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한 사람 나밖에 없어요. 아니야, 7천 명 있어. 근데 여기만 없는 거지. 저기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벌떼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죠. 한국교회 희망이 있구나. 네, 희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저도 잠깐 좀 멈췄죠. 아, 내가 이 상태에서 오늘 제가 멈춤 생각 말씀 묵상했는데 내가 좀 멈춰야 되겠다. 내가 좀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다.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좀 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꿈을 잘 거예요. 꿈을 잘 꾸고 환상도 잘 보는데 오늘 아침에는 간증하다 끝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신가 모르겠어요. 일단은 요거 한번 들어보죠. 저기 뒤에 제가 자료를 엄청 많이 갖다 놨어요. 성경 자료를 오늘은 요거랑 저 한 장씩만 다 가져가시면 되는데 제가 드리는 자료는 제가 온라인에서 공개를 안 해요. 왜냐면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생각해봤어요. 특권이다. 이분들한테만 줄 거다. 예배에 정말 힘들게 아기들 데리고 온 우리 집사님들 집에서 유튜브로 편하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산을 오르는 그분들의 특권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료를 같은 거를 제가 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는 이걸 책같이 만들어서 드릴까 또 생각을 해요. 점점점 좀 차별화를 두면서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오신 분들은.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접시에 방울토마토가 있었어요. 제가 방울토마토 저 교회 문 바로 앞에 내가 방울토마토를 놓고서 있었는데 어떤 분이 내가 갖고 온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먹으려고 한 방울토마토인데 왜 자꾸 가져가지? 이랬어요. 저 안으로 더 들어가면 잔치집처럼 더 많은 게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가져가서 먹을까? 더 깊게 들어가면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더 풍성한 이 잔치상이 벌어져 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더 묵상을 하고 보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바쁘니까 성경을 좀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경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그거는 일부예요. 일부.
성경 제가 오늘 꿈에 꿈꾼 거는 제가 드리는 거는 일부예요. 진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들어와서 잔치상이 벌어진 거 가서 뭐 잡채도 먹고 송편도 먹고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내가 차려준 거 요거 얼마 된다고 그거를 먹고 있을까? 참 아쉬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들의 설교 그거에 내가 오늘 하루 예배 드렸지가 아니라 더 내가 배고픈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더. 그래서 왜냐하면 바깥의 세상은 좀 우는 사자같이 상길자를 찾고 있어요. 까딱했다가는 목사도 쓰러뜨리는 넘어지는 그런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설교나 이런 목사님들이 주는 그 설교나 그런 것으로 공급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깊은 데로 들어가라. 거기는 진짜고 더 많은 양식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 어떤 분들보다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자료나 이런 것을 드리는 거고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조금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내가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한 것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보고 제가 지금 성경 요만한 기도원 성서에 나오는 성경책을 이렇게 저기 비치해 놨어요. 그럼 가져와서 쪽성경처럼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은 잘 안 봐져요. 그 성경 자체가 원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읽기는 읽어도 또 피고 이런 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줄을 거야 이게 내 거지. 스마트폰은 잘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하나 더 긋고 그래서 작은 쪽성경이 있으니까 눈이 너무 안 보여서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저 성경 하나 버린다는 셈 치고서 그냥 줄 그세요. 그냥 내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해서 줄 그어갖고 요거 읽었으니까 그냥 넘겨버려요. 그리고 또 줄 긋고서 또 넘기고 그냥 이게 펜을 긋는다 생각하고 그렇게라도 성경을 내가 이렇게 쭉 보고서 버리면 또 드리면 돼요.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그으세요. 목사님 이거 다 썼어요.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꾸 줄을 그어서 내 양식을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그래야 이 땅에서 높이는 것도 하나님, 채우는 것도 하나님. 그냥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 물을 걷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광야에 만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의 삶.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도 뭐라도 더 드려야 되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볼게요. 성경이 되게 복잡한 게 있습니다. 되게 복잡한 게 어떤 거냐면 열왕기 하 23장 요시야 등장하는 게 있어요. 23장. 그러니까 요시야라는 왕이 남유다 왕인데 이 왕부터 23장부터 25장 이 예루살렘 유다 멸망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되게. 그런데 이게 되게 복잡한데 그림으로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특히 어떤 게 복잡하냐면 23장 28절에 요시야가 죽거든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제가 요시야의 가계도를 지금 드렸어요. 요시야의 가계도 16대 요시야의 아들은 여호아하스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3개월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해요.
그다음 이 여호아스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폐위가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아스 다음에 여호야김, 요시아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다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이 왕들이 짧은 뭐 3개월, 11년, 11년, 3개월. 제가 한번 써볼까요? 요시야는 31년. 거기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펜이 있으시면 요시야 가로하고 31 혹시 있으시면 요시야는 31년. 제가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쓰시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쓰셔야 돼요. 여기에는 없어서. 요시야는 31년,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는 3개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11년. 그리고 여호야긴 3개월. 시드기야 11년. 요시야 31년. 여호아하스 3개월. 그 다음에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시드기야 11년. 통치 기간이에요. 통치 기간. 저번에 여기 했죠. 여기 물고기 그림 했죠. 물고기 그림. 저희가 통일 왕국이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윗 시대 때는 통일되어서 솔로몬, 잠언전도서, 아가서였고, 그다음에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머리 부분, 그다음에 몸통은 아하방 이야기. 아하방과 관련된 뭐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엘리야가 다 죽고, 엘리야가 다 죽고, 그다음에 아하방 이야기 끝났고, 그다음에 꼬리는 망하는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합 왕 쭉 지나가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등장하는 그 예언서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별로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여호람 시대 때 이게 쭉 내려오니까 여호람 남유다 여호람 왕 시대 때 오바댜, 요엘. 그러니까 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오바댜, 요엘은 왜 등장했을까요? 그렇게 가면 망한다. 돌아와라요. 돌아와라. 그래서 요거를 펴고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뭘 했는지, 아모스 이때 뭐 했는지, 이 시대의 그 왕들이 겹쳐요. 그리고 이게 아하방하고 이제 꼬리 부분은 망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망하는 이야기. 그래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망한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호세아 이후는 북이스라엘 왕이 없고 이제 내려와 보니까 같은 동시대의 히스기야, 동시대의 이사야, 동시대의 미가. 네. 그러면 제가 이 예언서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오바댜, 요엘 안 봤는데 미가를 한번 펴볼게요. 미가 1장. 근데 우리가 지금 호세아 망하고 북이스라엘 히스기야 시대 때 쓰여진 게 미가인데 미가는 성경에 어디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는 게 힘든 게 그러면 열왕기상하에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미가는 한참 뒤에 지금 성경 목록에 뒤쪽에 있단 말이에요. 나훔 앞에.
그래서 미가의 첫 절을 보면 여기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미가 1장을 볼게요. 1장 1절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야곱, 이스라엘지. 야곱, 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죄.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예루살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미가서를 쭉 보면 망한다고 해놓고서 이제 4장에 보면 망한다. 다시 너희들이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줄 거다. 포로에서 돌아올 거다. 망할 거지만 포로에서 돌아올 거다. 미가 4장 6절 그 파란색 타이틀 보면 이제 미가야는 이스라엘이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 망해. 그런데 여호와께서 평화를 주실 거야. 포로에서 돌아올 거야.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이 신약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의 뭐 부패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처럼 이사야도 똑같아요. 이사야도 지금 현재의 그러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 그리고 구원,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다 얘기하는 게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는 되게 폭이 넓어요. 그래서 다시 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때 이제 망했을 때 내려와 보니까 남유다 동시대에 내려와 보니까 히스기야가 있고 그 당시에 이사야 미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아몬 요시아를 쭉 가죠. 근데 이 아수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와서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막 침범을 해서 괴롭히죠.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러면 이 아수르 멸망 이후에 바벨론의 속국이 되죠. 남유다가. 그래서 세월이 쭉 흐르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 1차, 2차, 3차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 뭐 다니엘 뭐 다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눈이 뽑혀가지고 이제 다 이제 가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방 유다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더 이런 도표까지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막 그냥 날밤 새고서 해야 내가 이게 그죠? 이렇게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뚱뚱한 걸 보면 돼. 뚱뚱한 거. 뚱뚱한 거.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러다 이거는 이제 글씨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보는 게 편한데 자르니까 이게 페르시아 지나면서 로마 제국 보라 색깔이 이제 점점 커져서 예수님 당시 때 엄청 그렇게 이제 제국이 커지는 거고요. 이런 화살표 같은 것도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설명하려면 제가 원래 2시간을 갖고서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고 자, 이사야 미가가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의 눈은 어디에 있냐면 이 현재의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또 이것도 아수르의 멸망까지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유다 멸망하는 것까지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눈은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 이걸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멸망을.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한다. 이게 얘네들이 이제 기세 등등하지만 얘네들은 결국 얘네들도 망한다예요. 이스라엘 망하게 한 너네 뭐 기세 등등하지 너네들도 교만하지 마.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너네들도 망해.
그게 이사야의 관점이고, 오늘 이거 아까 되게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을 볼게요. 이 성경 지금 23장 28절에 요시야가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개혁, 좋은 개혁, 하나님에 대해서 그 좋은 개혁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있는데 여기 23장 29절에 23장 29절에 애굽왕 바로느고가 있어요. 애굽왕 바로느고랑 싸우는 것이 여기 있어요. 얘가 바벨론에 나보플라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는 바로느고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이제 남유다에 요시야가 있었어요. 이렇게 바벨론에는 나보플라살 왕, 이집트에는 바로느고가 있었는데 여기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어요. 갈그미스. 이 갈그미스는 그 세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관통하는 그런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점령을 하면은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집트와 아프리카를 다 점령할 수 있고, 이 갈그미스를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하면 아시아, 왼쪽은 유럽. 그러니까 이게 세계의 그 배꼽 같은 그러한 요충지. 여기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계를 패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신흥 제국 바벨론 나부콜레살이 갈그미스를 점령을 하려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느고가 뭐야?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근데 쫓아가는데 이 요시야가 막아요, 중간에서. 그래갖고 여기 성경에 요시야가 29절을 한번 보면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굽왕 바로느고를 만나요. 무깃도라는 곳. 23장 29절에 무깃도라는 곳에서 요시야가 바로느고를 만나는데 여기서 바로느고가 요시야를 죽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30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대신해서 백성들이 세워요.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로느고가 요시야를 죽이고 딱 올라가 보니까 그 다음에 왕을 백성들이 세운 게 누구냐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딱하니 있어요. 근데 3개월 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나부콜라살이랑 바로느고가 갈그미스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투를 해서 둘이서 패배해갖고 딱 내려와 보니까 둘이 무승부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각자 나라로 가요.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가고 바로느고도 본국으로 가는데 뭐야? 요시야 대신에 누가 있어요? 백성을 세운 여호아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로느고가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요. 본국으로 데리고 가고 대신에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의 형을 세워요. 그러면 이 여호야김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집트의 바로느고가 여호야김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바로느고의 눈치를 봐야 돼요. 조공을 맞춰, 조공. 네, 조공을 맞춰요. 눈이 이렇게 눈치를 봐야 돼. 왜냐하면 자기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경에 31절 석 달간 다스리고 얘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이제 36절에 보니까 제가 알았죠. 11년이라고 쓰라고 그랬잖아요. 36절에 11년간 다스리니라 여호야김이.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악을 행했다 했죠. 11년 다스리는 그 시대 때 3년째 될 때, 11년 다스리는데 3년째 될 때 이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24장에 여호야김 시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해 갖고 또 이제 이 바벨론 왕을 또 섬기죠. 느부갓네살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로누고도 추격 두 번째 2차 갈그미스 605년도에 아까는 1차 무승부, 그 다음에 4년 지나서 2차 갈그미스 전투를 했는데 이때는 누가 이기냐면 느부갓네살이 이겨요. 이집트 깨갱 하고 이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은 이집트 바로누고의 눈치를 봤는데 이제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이 느부갓네살이 점령을 해갖고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가. 그때가 이제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과 이런 유능한 젊은이들을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에 있다가 이제 그래서 무대가 두 개로 봐야 돼요. 양쪽으로.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집트 바로누고의 눈치를 봤다가 다시 눈이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돼요. 눈이 눈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24장을 쭉 보면 여호야긴이 또 이제 왕이 될 거예요. 이제 또 이 사람이 또 죽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갔고 여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내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애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안 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옷에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너네가 포로로 끌려가라. 그냥 끌려가. 그 예레미야 있어요. 끌려가. 거기서 자식 낳고 잘 살아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끌려가라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친 바벨론파 아니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얘기를 한 건데 너 친 바벨론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루살렘 무대 A, 무대 B는 바벨론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왔다 갔다 눈치를 보다가 이제 이 바벨론은 이제 배신을 하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사람 시켜서 죽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냐면 또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또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또 2차 예루살렘 침공을 해요. 자, 갈그미스 2차 때 전투 때 그 사람들 다니엘 이런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갈그미스에서 더 이상 싸울 필요는 없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갑니다. 그게 에스겔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는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환상을 많이 보잖아요. 성전에 물이 있고 뭐 물이 무릎에서부터 어디부터 차오르고 막 한다는 게 이 바벨론에서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회복하시는 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또 이제 그 다음에 왕으로 생기면서 11년간 또 섬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여기 눈치 저기 눈치 막 보아요. 보다가 이제 결국은 또 히스기야도 배반을 해서 또
이제 죽게 되고 끌려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 이후에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쓴 것.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본국 예루살렘에서 쓴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끌려가서 쓴 거구나. 이렇게 해서 쓴 거구나. 이런 예레미야 심정은 이랬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에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다 귀환시키잖아요. 귀환하는 건 여기에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끌려가고 망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타협, 인간적인 그러한 무역업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왜 나를 안 돌아보고 내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내 높이는 자가 누구냐,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요시야 죽고 여호와스는 이제 백성들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호야김 18대 왕은 이 애굽에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이나 어디 상사했을 때 나를 세워준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그 사람을 통로로 쓴 거예요. 통로. 나를 세운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세운 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막대기 이런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직위를 높여주신 거지 그 사람이 나를 해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세워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그리고 이런 재정도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저축을 하려고 하지만 내 저축을 못했더라면 이게 없어질 텐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다. 그럴 때 그렇게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점점점 나를 더 다윗처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 나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내가 멈춰야 될 게 뭐가 있는지 나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정말 내가 이대로 가다간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되고 눈이 뽑히는 건 아닌가? 내가 다시 찾아야 될 건 하나님이고 내가 찾아야 될 건 말씀이고 내가 찾아야 될 건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다. 우리 자녀들도 내가 신앙의 산을 올려서 나와의 그런 솔로몬의 길을 걷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를 많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고를 먼저 할게요. 제가 광고를 먼저 하고 신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흥교회 소식이고요. 저희가 오늘 말고 내일 아침 일찍 여수에 가야 돼요. 여수 예단교회 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목회 코칭 세미나가 있어서 가는데 전남 광양시 자작길인데요. 여수 예담교회라는 곳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피드백을 하는데 막 적나라하게 막 설교에 대한 목사님들 다 모이는데 2분씩 설교를 해요. 2개씩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 정신이 화들짝 나요. 그러니까 설교의 피드백, 설교의 막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막 상처 너무 미리 얘기해 상처 받을 수 있으니까 각오해라 하는데 저는 안 해요. 다행히 교단이 좀 달라서 이제 목사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목사님들의 그런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까? 교회를 위해서 훈련 받는 거. 이게 신청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이 30개 교회만 한정인데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됐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도원 투어를 할 겁니다. 저희가 뭐 말씀도 좋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뜨겁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하는 경험들, 또 같이 함께 이러한 뭐 지방이나 이런 상황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좀 갔으면 좋겠다. 어떤 목사님들 기도원 가는 거 싫어하는데 저는 이제 평신도 때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고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 부모님의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라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요. 자녀는 지금 앉아 있잖아요. 다 기억을 해요. 내 엄마랑 어떻게 갔었지? 그런 것들. 그래서 기도원을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상한 기도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걸러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갔던데 인천 마가의 다락방과 안양 갈매산 기도원 그 외에 되게 많이 갔는데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23일 목요일 오후 이제 각자 이제 밥 먹고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해서 우리 교회 스타렉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회비는 5만 원 해서 자는 거랑 그리고 먹는 거는 다 교회 거기서 이제 5만 원 내에서 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저희 교회에서 다 부담을 할 거니까 5만 원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헌금하실 분은 헌금만 따로 지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일 목요일 1시 출발해서 저녁 일정은 8시, 저녁 8시 목금 집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한 번만 저녁 목요일 8시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 집회 이후에 인천에서 숙박을 해요. 10시 좀 넘어서 끝나니까 거기서 이제 자고 또 다음날 인천에서 식사를 해요. 하고 그 금요일 날은 안양으로 한번 갈 거예요. 안양은 제가 참고로 영육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계곡 같은 것이 있고 산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휴양할 수 있게 그래서 3시에 안양 갈매산 기도원 참석을 하고 그래서 오는 걸로. 그래서 기도원에 여기 기도원 예전에 되게 맛있었거든요. 기도원 여기는 밥이 있습니다. 참고로 집회도 아침 점심 저녁 철야까지 다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3시에 집회에 참석하고 또 근처든지 아니면 거기서 밥을 먹고 귀가를 할 예정이니까 혹시 내가 이번에 기도원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함께 기도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다고 일찍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는데 장소는 오룡영원계고 다니엘 기도에 이거를 온라인 생중계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왜 이거를 처음에는 2년째, 3년째인가요? 올해 3년째인데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조금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힘든 상황이었는데 힘드니까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그냥 매일 참석을 했어요. 틀어놓고. 그런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더라고요. 성도님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처음 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기도의 자리. 그리고 두 번째 해는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생각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랑 재정이 필요했나 봐요. 이번에 뭐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참석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본인들 각자.
그래서 함께 여기서 집에서는 조그맣게 틀어잖아요. 저희 막 크게 틀어놓고 막 뛰고 막 춤추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있고 그 수요 예배도 8시 있다는 거, 단위의 기도를 대체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오룡영어교회,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실하게 한 번만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